자, 오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1절에서 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제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의 것들을 같이 좀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감사한 내용은 본문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본문 2절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아니, 일상적으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은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네. 부모가 있다는 게 자녀에게 가장 축복이에요. 네.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가 있다는 게 자녀의 큰 축복입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죠. 하지만 요구를 다 들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요청과 기대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 부모를 여의거나 잃어버린 고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의 기대와 요청을 말할 때상 그 부모가 없다라는 게 그들의 아픔인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못 느끼시죠? 언제나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공기로 소흡을 하면서도 공기의 감사함을 잘 모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세상 사람은 따라올지 못해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뭐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들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큰 감동이 아니다. 언제가 한번 제가 이것으로 크게 정신 차린 적이 있어요. 정신 차린 적이 있어요. 막 기도하기 싫고 막 마음에 막 부담감이 오고 막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 너 내가 너에게 길을 안 기울여주면 너 어떡하려고? 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귀찮고 정말 부담스럽게 여기냐. 그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부모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 그죠? 양육하고, 그죠? 관심을 주고 사랑을 베풀음에도 별 감동 없이 사는 자녀에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쟤네들이 배불렀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요, 맞아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부른 척합니다. 너무너무 배부른 척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의 요청과 기대를 드릴 곳이 없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시편 11편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간구와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전혀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우리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한탄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거 가장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 예. 아까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얼마 없었어요. 근데 찬양하는 동안에 그새 사람들이 붙었네.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그러면서 내가 찬양하면서 오늘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 세게 얘기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사람이 붙어갖고 좀 음성이 조금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우리 새롭게 성도들 요새 기도 안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할게. 기도 안 해요 지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는 숙제가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권리예요. 이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행사하지 않고 전혀 이 복을 누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지는 않죠. 다 들어주지는 않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쓸데없는 거 달라고 하면 그거 다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되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서 인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요구하고 간청하고 원하는 모든 거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세요. 모든 거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거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 진짜 귀한 거예요. 이거 누리고 있지 못하면 진짜 복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성도들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안 해서 막 제가 뭐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데. 얼마나 귀한데. 제가 요새 그런 생각해요. 수요 강좌 때 제가 일부러 수요 강좌 못 나오게 만든 거예요. 성도님들. 뭐 사는데도 멀기도 하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금요일 하루 날 잡아서 집중해서 오라고. 그 새벽 예배는 그냥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분만 오라고. 도저히 새벽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왜 여기 나오게 하냐고. 그렇죠? 난 그럴 생각 없어요. 그런데 금요 예배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좋겠어요. 그럼 와서 좀 소리 질러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금요 예배가 시작된 지 계속 이렇게 찬양 예배 시작한 3년이 넘어가면서 1시간 정도 했던 금요 예배가 1시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 목사님하고 1시간 40분인가 50분 기록적으로 했습니다.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오늘 2시간 해야 되겠다. 2시간 해야겠다. 이거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 여러분 마음에 진짜 다시 생각해야 돼요. 2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2시간 3시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특권이온 거예요. 근데 그 특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제 날도 좋습니다. 오늘 덥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에어컨 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근데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제는 집에서 춥다고 이제 웅크릴 필요 없어요. 밖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전으로 오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감사한 내용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지금 다윗이 감사한 내용은 두 번째는 나의 죄악 가운데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복싱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당연히 경기가 끝난 후에 그 선수의 승리의 결과는 졌다고 판정패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가 마지막에 거꾸로 뒤집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가 한 경기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크게 이긴 사람 때문에 그의 패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긴 거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기셨다는 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날마다 죄악 가운데 패배합니다. 유혹에 넘어집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서 쪼그라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찹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끝내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한 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자신 안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하여 죄악의 유혹 앞에서 넘어졌던 자신의 그 실수와 죄악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나는 비록 죄악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로서는요 항상 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기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 죄악 가운데 이기신 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훗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의 멸관, 영광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겸손하고 그렇지만 가장 진실된 고백은 이거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난 이 승리를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 그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막 죄책감에 빠지고 막 어려운 마음이 들고 막 가던 길을 포기하고 싶고 뒤로 돌아서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셨어요. 너는 오늘도 졌지만 그러나 내 아들의 승리로 너는 오늘도 이긴 자가 될 것이라. 와, 그것이 들어오는데 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그때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고 크게 다가오고. 여러분, 죄악이 크면 클수록 용서함도 큽니다. 이 얘기는 큰 죄를 저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의 기쁨이 정말로 크게 된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긴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 모든 것들 속에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악은 나를 이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기시리라. 오늘 삶의 어려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 예수 승리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세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승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감사한 내용은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다윗이 고백한 세 번째 감사는 자신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즉 나에게 함께 하시는 집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동행입니다. 함께한다. 택했다는 건 바로 이런 부분. 우리는 흔히 택했다 그러면 어떤 권세를 주고 어떤 자리에 앉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함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그의 아름다움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함께함이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요새 지난주에 이제 아버지 소천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동안 함께 존재했던 분이 존재하지 않는 그 일들. 물론 제 마음속에 항상 기억을 하지만 이제 같이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에 비어있는 그 부분을 어루만지면서 이 부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산다는 게 바로 거꾸로 이런 거구나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사실 거예요. 영원토록 사실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항상 함께 하셔서 끝까지 살아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품에서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에서 도망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품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게 얼마나 복인지 깨닫지 못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귀찮아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들이 막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 그 어떤 때는 막 다 싫습니다. 예배도 짓고 찬양도 짓고 성경 있는 것도 짓고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네. 세상은 버림받습니다. 구원의 반대말을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죠. 구원받지 못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버려짐이라. 버려짐이 뭐죠? 같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는다. 이거 진짜 큰 저주입니다. 예, 나중에 갈 지옥보다 더 큰 지옥.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끝까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과 동행함을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같이 산다는 건 때로는 간섭이 있는 겁니다. 그죠? 때로는 잔소리도 듣는 겁니다. 때로는 매도 맞아야 됩니다. 훈계도 들어요. 근데 그게 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나를 찌를 때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때로는 나의 삶에 간섭하셔서 내 걸음을 막으실 때 그것 또한 감사로 여기세요.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에 선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보면 신앙 연수가 대략 한 20년, 30년 다 넘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벌써 몇십 년이니까 헤아릴 수가 없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내가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 이제 나하고 더 함께 합시다. 더 나하고 삽시다. 나하고 계속하여 영원히 삽시다. 그 나를 붙잡은 손을 확 붙잡는,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겨주신다. 마지막 세 가지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귀한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